예수님이 어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 향유,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뜨렸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자기 머리털로 또 예수님의 발을 다 씻어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 살려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나드 향유를 우리 주님께 또 부어드렸어요.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인 그 여인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기독교는 이러한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고난주간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그냥 마음에 아주 참 흥분이 됐어요. 나사로도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그분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곳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냥 함성으로 그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 자기 입던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다 깔고요. 또 종려나무를 흔들고요. 이 종려나무는 무슨 특징이냐면 이거는 승리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 이 당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군사들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종려. 그건 뭡니까? 승리하고 돌아온 우리 그냥 용감히 싸운 군사들 정말 잘했다. 정말 환영한다. 그러면서 마주했던 그 나무 열매, 그 가지가 바로 종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 흔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뭡니까? 그 밑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신 분이다. 이런 기적을 그냥 늘 밥 먹듯이 행하시는 분이다. 이분은 우리를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왕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왕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맞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때는요, 이 초림 예수님 이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대속.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돌아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평화의 왕, 영광의 왕,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예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의 그런 천사장의 나팔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함께 모이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이게 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은 왕이신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요,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다윗 시대에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그렇게 보유하고 있던 그 도시, 그때가 다윗이 다스리는 왕 때요. 자, 다윗은 그러나 40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으로 이제 입성을 하실 때는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새 나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3절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고난의 그러한 예수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 고난주간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 날 우리 예수님이요, 성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집에서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둘째 날 역시 우리 주님은 또 성전에 가셨어요. 가셔서 연보하는 곳에 가만히 앉으셔서 연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훑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뭐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으로 연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탄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수요일 날이 됐어요. 수요일 날 우리 주님은 조용히 하루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 목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목요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최후의 만찬이 있는 시간이에요.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서로 높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아주 어린아이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 이렇게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 남을 섬기는 자,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큰 그러한 사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성찬식을 하지. 성찬. 내 피를, 내 몸을 받아라. 그렇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눠준 떡은 뭐예요? 내 몸이다. 너희는 내 몸과 피를 먹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가장 뭐예요? 그 주님께서 핵심적인 그러한 이 설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자, 그리고 새벽에 이제 로마 군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로마 법정에 끌려갔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이 왕이냐? 네가 이 이스라엘의 왕, 로마의 왕이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이 뭡니까? 가시로 엮은 그러한 면류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자, 그 가시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뭡니까? 예수님의 이 손에다가 그냥 갈대를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갈대는 왕이 그 당시에 들고 있는 호를 말하는 거예요. 자,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가져라. 자, 그리고 홍포를 입혀줍니다. 홍포는 뭐냐면 빨간 그냥 망토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래, 이것이 왕의 모습이다.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돼봐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침을 뱉고요, 예수님을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막 책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자, 그런 수모를 얻으시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 앞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는 가장 이 땅에서 해야 할 큰 일이에요. 가장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이러한 수모와 그 무슨 이러한 멸시도 능히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십자가가 180근, 지금 우리 따지자면 한 240파운드가 나가는 그런 무게의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지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 예. 돌로로사라는 것은 슬픔, 비탄이에요. 비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한 18번을 넘어졌다. 자,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가다가 또 쓰러지셨어요. 가다가 또 쓰러지셨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비난하는 그러한 함성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더 이상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을 로마 병정이 붙들어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에 갔어요. 그리고 골고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양손에 큰 대못을 박으신 그러한 그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도 얼마나 그냥 그 안에 소리를 지르셨겠어요. 양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마지막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심장을 찌르게 됐어요.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거기서 피가 줄줄줄 흘러 셉니다. 자, 그 예수님이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로마 병정이 좀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가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예수님은 안 마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지금 뭐예요? 온 세상의 그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요? 피하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이 저주를 한 몸에 받아야 너희들이 살아, 너희들이 축복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잡수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12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어두움이 그냥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 3시간을 견디시다가 오후 3시에 이 완전히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그 수많은 그런 군중들이 할렐루야, 호산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별말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둘러선 그 군중들이 다 그때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믿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아주 추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뭡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쾌락주의,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군중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뭡니까?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나라는 모습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라. 자,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렸어요. 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요. 웅덩이를 스스로 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웅덩이를 파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역사일에 보면은요, 정말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또 공산주의. 지금 러시아가 아무 죄 없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 가지고요, 그냥 한 도시를 완전히 몰살을 시켰어요. 그냥 온갖 이제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 살려면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우리 이 6.25 전쟁 때 여러분, 물론 저는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폐허예요. 폐허된 가운데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러시아가 그런 나쁜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러시아는요, 저 소련이라는 나라로 아주 나라가 크게 번성할 때가 있었어요. 1922년도에 소련 연방제가 이제 처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그때가 1992, 1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동안 소련이 그냥 얼마나 크게 확장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15개의 나라로 분리가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나라 가운데 서로 전쟁을 합니다. 죽이고 무너뜨리고, 그렇죠. 파괴되는, 서로가 죽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 세계가 이제 다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치르는 그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 참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이 우주 비행사
첫 번째로 우주에 간 사람이 소련 사람이에요.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가가린. 이 사람이 우주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갔다 와서 하는 말이요. 뭐 서방 세계에서 말하던 그 하나님이 이 가보니까 이 우주에 없더라. 무슨 하나님이 어딨느냐? 내가 가서 다 봤다. 자, 그랬어요. 그렇게 떠들었어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 거대한 나라가 그냥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분리된 15나라들이 서로 서로 뭡니까? 그게 태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너 죽고 나 살자. 자,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흥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뭡니까? 오직 한 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 보내시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나를 위해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좀 조금이라도 했지요. 하나님 나 아시지요? 내가 이거 주님 아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거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나를 어떻게 해요? 정말 죄악으로 몰고 간다 해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친자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받은 은혜,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의 은혜를 들고 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마다 1년 된 어린 양, 그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양쪽 문설주에, 문지방에 그 피를 발라요. 그러면 이 천사가 와요. 와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려고 왔다가, 야, 이 집안에는 이 피가 발라 있구나. 그러면 그 집안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려고 한 천사가요, 와가지고, 아, 여기는 아니구나. 피가 안 발라져 있구나. 이 집에는 어떻게 죽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려주신 피.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철저히 싸우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텐파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